시험을 이기며 살라. 우리가 평생 조심하면서 이겨나가야 할 것이 하나, 그 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험입니다. 시험에 지면 우리가 평생 쌓았던 업적이나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 대기업의 회장이 한순간에 수백억 원의 그 배상금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회장직까지 내려놔야 되고 그 아들이 또 사장을 하는데 아들도 사장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금융 쪽에 계신 분 얘기 통해서 들어보면 하루의 거래량도 몇천억, 어떨 때는 1조라고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1조 정도 거래가 되고요. 그 기업은 수백조, 수천조, 수백조 되나요? 모르겠어요. 규모가 엄청난데 이 회장님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크죠. 100억, 200억이 큰데 100억인가 50억인가 보려고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속이는 방식으로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그게 적발이 됐어요. 적발되니까 그 벌금으로 한 600억인가 그렇게 물려내야 돼요. 그런데다가 회장직까지 지금 수행을 못해요. 그리고 아들 사장도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 일을 대신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정부 당국에서는 그 기업을 내놔라. 이렇게 불법을 하는 기업은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압력을 가하는데 어떻게든 지금 버티려고 하는데 평생 진짜 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도 세상 사람들 말로는 진짜 행운이 따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그렇게 대기업으로 키우고 금융의 최고의 기업으로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유혹당해가지고 잠시 조금 더 벌겠다고 안 벌어도 되거든요. 그분에게는. 근데 그걸 잠시 유혹당해 시험 들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일을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거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구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했던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또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역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험거리들은 크든 적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사람 관계에 있든지 또 돈의 부분에 있든지 아니면 일에 있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거리 속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생활도 시험에 빠져서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제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한번 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인들 간에 조금 사소한 언쟁과 다툼을 해서 마음에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교회도 떠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도 많이 실족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훌륭한 분들이 참 시험거리 한번 걸리면 그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은혜 받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데서는 여러분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다 쏟아부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고 은혜를 잘 유지하는데 정말 선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험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험거리가 항상 있어요. 그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그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문화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이죠. 이거는 어떻게 하기도 힘든, 우리가 세상 표현하기를 뜨거운 감자라 하잖아요. 그 버릴 수도 없고요. 또 그걸 취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참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특징적인 게 있다 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화려한 거고요. 그리고 또 풍요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해옵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11절,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알을 따랐고요. 아세라와 그 바알의 우상들에 절했고요. 거기에 또 폭삭 빠졌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버렸어요. 멀리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도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는데 은혜 베풀면 그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민족적으로도 이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들을 정말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잘 거치게 하신 다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알을 물리쳐라. 그리고 그 땅에 악을 제거하도록 부르셨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덧입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갔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전적으로 능력을 베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그런 좋은 길이지만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다시 고생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서 그걸 물리쳐 나가는 거는 민족적으로 들고 개인적으로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도록 고생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본받아되지 말아야 될 그 어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험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만큼 명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건이지만 이걸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약 사건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치열한 그런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게 뭔가를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살라고요? 어떻게 하면 살라고요? 이기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꼭꼭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자기가 붙잡지 않으면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유혹거리나 시험거리가 없었으면 나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내게 정말 힘든 사람 없었으면 내가 그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시험 걸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내게 일들이 어려운 일이 없고 참 이렇게 평탄하게 열심히만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속이는 사람도 많고 일이 또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만 없었으면 내가 일을 잘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귀에 거슬리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나를 무시하는 눈빛이 계속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없었으면 내가 그냥 사람들 관계에 갈등하고 시험 들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교회 신앙생활 때 그런 사람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요새는 사람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전화로 얼마나 보험 사기도 전화 받았는데 그 보험이 좋다고 막 설명해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 좋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그래 이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그 보험에 가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치를 그걸 물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스로 그걸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인터넷이나 폰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 그런 일만 없으면 내가 시험 들지 않을 텐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하는데, 주로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거래하는데, 또 어떤 때 심지어는 요새 목사님들도 제가 이런 얘기는 정말 부끄러워서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사업한다고 같이 사업하자, 투자해가지고 해서 사람이 속이나요? 어떤 때는 돈이 속이잖아요. 내가 그런 것만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믿는 사람이, 장로님이 그 돈을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믿고 했는데 결국은 사기당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했던 사람, 마침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이렇게 나쁜 사람만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 생각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게 됐어. 여기 오신 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진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왔는데, 저도 난 목회를 나 목회 안 하면 죽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내 질병이 이제 많았으니까.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신앙과 목표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뭐냐 하면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저기에 세상이 유혹해서 그랬느니, 저기에 사람들이 나를 거슬리게 해서 그랬다느니, 저기에 문제가 많아서 그랬다느니, 전혀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유혹의 근본 원인은 누구라고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남 탓하기 시작하면, 또 환경 탓하기 시작하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제가 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다시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어제도 우리 장로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 또 관련된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커미션 받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냥 장로님들이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이야기 나누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은혜를 해도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나 딱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다 쏟아부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강단에서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그냥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도 살까 말까 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려운 삶. 근데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고, 더욱더 능력받아야 되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런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시험 드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바라보고 내 욕심과 내 죄성을 고백하고, 그래서 늘 조심하고 바라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말을 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저번에. 저도 낙심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다 좋은 분들이 오시고, 다 그래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좋은 얘기들을 자꾸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자고 하고, 잘못된 거를 그걸 막아내야 된다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1년을 살아요? 하루 종일 살아요? 몇 시간을 살아요? 잠깐 오는데 은혜 받고 그거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은 다 사라지고 우리 그 이야기들만, 저도 목회 끝나면요, 저 말씀 1시간 열심히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말씀하고, 나도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거든요. 뭐 내가 성도 살리기도 하지만 나도 살아야지. 나도 시험 들잖아요. 저 안 들 것 같아요? 저 들어요. 다 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안 들 것 같아요? 장로님도 들어요. 다. 그러니까 서로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정말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도 약하다라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물론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어려울 시대에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11절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묵상을 하고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보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광야 그 바로 위 선배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건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단적으로 광야 40년을 지냈으면서 살아온 그 사람들,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굉장히 강하게 훈련받았겠죠. 삶은 광야를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책을 통해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먹는 훈련 받았어요. 어떻게 훈련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단순한 거, 매일 만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나왔고, 광야 나오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건져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먹을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먹을 고기 좀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집단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맨날 같은 메뉴 두 끼만 먹어도 질리죠.
안 질려요? 두 끼만 먹어도 질려요. 세 끼 먹으면 이거 지약이에요. 세 끼. 1년, 40년을 보내면서 그 훈련을 봐요. 거꾸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대단한 거예요. 거꾸로 보면. 거기다 옷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그거 가져온 옷, 그거 버텼을 거예요. 거기서 광야에서 옷을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뭐 조금 만들었겠죠. 그래, 검소한 거예요. 환경은 어때요? 뭐 그냥 텐트 잘 치면 다행이지 뭐 거기에 뭐 어떤 형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맨날 그냥 뭐 황량한 광야만 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뭐 그냥 짐승들 조금 보고 아무것도 없어. 제가요, 이건 좀 여담인데 옛날에 제가 이제 단기병 나왔어요. 이게 예배 때 내가 고백합니다. 단기병이라고 방이 나왔어요. 근데 방이 하면서 이제 40일 동안 훈련받는 게 있어요. 군대 방위는. 그래도. 야, 군대에서 이제 40일을 받고 나와서 딱 두 가지에 확 뒤집혀지더라고. 저도 약하죠. 두 가지에 딱 뒤집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아이스크림에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 그 별거 아니잖아요. 초코파이. 장로님, 죄송해요. 지금, 맞죠? 예, 우리 장로님은 더 했어요. 그러니까 더 뒤집혀졌을 거예요. 뭐, 저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뒤집혀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와, 그때 버스 타고 딱 도는데, 여자들이 날씨 입었잖아요. 눈이 확 가더라고. 와, 확 가더라고. 너무 40일밖에 안 됐는데도. 광야 생활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확 뒤집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그래도 광야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훈련받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내가 잘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평불망하다가 거기 광야의 선배들 불평불망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하면 안 되는구나, 못 들어가는구나. 그걸 집단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고 하고 들어온 세대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몇십 년 됐을까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알 섬기고 여호와께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걸 놓쳤던 거예요. 제가 보네요. 놓쳤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버텼습니까?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떻게 매일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루하루 먹을 거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매일 그렇게 구하고 나갔어요. 광야에 보면. 물이 없으니까 불평도 했지만 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불평했지. 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그거 그냥 붙잡고 의지하면서 40년을 보내보니까 광야를 지내보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버렸던가요? 불평은 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 믿음 생활 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바알 신까지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살 수 있다. 그걸 누가 많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저도 목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신학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래도 경험이 있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런데 뭘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요.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시험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시험을 우리가 이제 다 이겨나가는데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기도 해요. 들어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속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시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떠났을 때 그 결과가 항상 따라옵니다. 13절, 14절인데요. 이게 따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그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시험의 결과는 항상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는 주님이 용서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근데 죄의 결과물은 남아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에 유혹당해가지고 그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범죄했을 때 그 결과로 이제 A가 태어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그냥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동안 사실은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어있지 않도록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해가지고 이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같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보세요. 저거를 우리가 조금 섭섭하게 보면, 하나님 왜 진노하시고 노략하는 자에게 넘겨주시고 그러냐. 저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의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게 끌려가면 하나님이 용서를 자꾸 구하고, 돌아오도록 구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지는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던 거,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던 것을 거두어 주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던 그 은혜를 덧입고 나갈 때는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울고 짜고, 그럴 때 별로 없지만, 그냥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연약하게 보여요. 근데요, 여러분, 겪어보면 알지만 그때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실 때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겨나가요. 근데 거꾸로 이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나는 강건한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세상에 당해요. 그리고 시험당하고 그러면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들이 찔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냥 손을 그냥 하나님 손을 그 이방 사람들이 막았던 것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대로 공격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기 앞에서도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오히려 신을 섬기면.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있으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냐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시험 들고 그러면 더 이상 이거 내가 극복 못하고 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힘든 그런 자포자기 상태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우리 인생을 깊게 보면 대학 입시, 그래 잘못돼가지고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다 끝난 걸로 생각되더라고 그때.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일을 할 때도 보면 일을 잘하다가도 한번 실패해버려요. 그러면 그 실패 때문에 나 더 이상 회복이 없겠다 생각을 해요. 사람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실패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시험거리 속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 그래, 시험 들었구나 생각하면서도 또 하나 뭐예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이거 붙잡는 사람은 이겨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내가 잘 감당하려고 했는데도 또 시험이 오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이거는 인간적으로 감당될 수 없는 그런 정말 시험이 들어와요. 그때 이겨나가는 사람은 뭐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붙잡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더라고요.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다 손 떼놓으셨다 했어요. 14절 15절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막 야단치고 나서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 또 은혜를 베풀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래서 사사들을 어떻게 세웠어요? 사사서 세웠다는 건 뭐예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거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고, 그 실패를,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17절을 보세요. 자, 앞에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사사들을 세웠으니 사사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데, 오늘 어떻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괴로움이 심한 가운데서 이제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시험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사들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사사들이 대단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낸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이 사사들이 어떨 때는요, 소모는 그런 사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600명을 적군을 물리치고 블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는 옛날에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병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렇게 써서 그걸 이제 취급하는데,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삼손 같은 사람도 써가지고 구원했어요. 오늘 사사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사들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시험 속에서도 견뎌나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따라서 나는 가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제 잘 피하고 또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실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 2장. 저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 유혹받고 시험받는 것들 다 피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뭐예요?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따라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나오는 이걸 따라서 너희들이 같이 그것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하고 어떨 때는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하고 어떨 때는 화평이 필요할 때 화평을 해나가면서 하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추구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시험거리 또 쉬운 시험거리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관계 속에서도 시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거니까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딱 시험 드니까요. 부부관계에서도 좋았던 거는 다 없어져요. 참 묘해요. 사람관계 속에서도 그분의 좋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나쁜 것만 드러나요. 물론 우리는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더 놓쳐버리는 거예요. 작은 시험 때문에 큰 것을 다 놓친 사람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놓쳐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좋았던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계속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쫓아가려고 마음을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더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거꾸로 나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상대의 그러니까 단점이 보이니까 단점을 향해서 자꾸 우리는 가게 되는데 장점을 오히려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보이면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 없네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장점, 우리 교회는 장점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사람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는데 장점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단점이 없어지는 그런 은혜의 교회 제가 꿈꾸고 바라봅니다. 개인 관계에서도 다 장점을 통해서 단점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그 어려운 속에서 시험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오늘 시험은 어떤 거라고요? 시험은 성장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서운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죽는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그 가나안 사람들
정말 도와주셔서 물리치든 막아내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은혜도 있는 하나님이 사사도 보내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데 저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자, 저기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똑같아. 나 다시는 너 도와주지 않게. 다시는 너 해주지 않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쳐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저기서의 시험은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진짜 너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저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한 인격으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 잘 보세요. 앞에 이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자,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를 이루는데 인내가 결국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안다 해도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살아가고 믿음으로 더 이겨내고 모든 걸 감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성장의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 어디냐 하면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과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이에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지역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성경적인 것은. 아무리 숫자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지역교회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크면 좋지만 안 커도 사실은 그게 교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은혜 베푸실 거 다 베푸시고 은사 베푸실 거 다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작아. 막 그러면서 위축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분도 안 계시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크면 좋아요. 나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고 하나님의 역사가 적고 오히려 저는 거꾸로 작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고 은사가 풍성히 일어나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 한 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이 또 이 간증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구로동의 한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시지 않겠습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간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표정이 너무 좋아서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요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3 자녀가 있는데 3 자녀 중에 큰아들이 나이지리아에 의사 선교사로 떠났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료 선교사. 여기 2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그 의사가 된 거예요. 기쁘죠? 안 기뻐요? 근데 더 기쁜 건 뭐예요? 이 아들이 믿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자기 헌신하고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기쁜 거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내 딸이 좋은 그 직업을 갖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강사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기가 확 죽지. 거꾸로. 잘 들어보세요. 뉘앙스 속에 야 훌륭하구나 하면서도 기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럽기도 하고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또 물어봤어요. 둘째는 이제 얘기 나오니까 둘째는 어떤가요? 그랬더니 네,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잘 생활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버클리 공대 나와가지고 공학 그 박사 따고서 거기서 잘 적응해서 지금 기업체에 그 미국 기업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뭐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다가 또 믿음도 잘, 교회 출석도 잘하고. 괜히 강사 목사님은 괜히 물어봤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인지다. 그래서 이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또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제게 셋째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이 강사 목사님은. 그래서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계속 주책 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은 나에게 너무 큰 선물입니다. 나에게 너무 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너무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딸은, 셋째 딸은 저에게 그 딸에게서 내가 아빠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목회는 개척하면 자기를 돌보면 안 되고 성도들 쫓아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뭐 시간이 많아도 성도들이 필요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딸이 그 자폐하니까 얘가 어디 갔다 오면 방에 죄송해요. 똥으로 다 발라버리는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한 20, 30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애를 놓고 어떻게 해요? 목회는 해야 되지, 신방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사모님하고 같이 신방 가야 되는데, 물론 번갈아 보기도 하지만 같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완전히 얘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계속 부담되는 거죠. 이거를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개척도 하나님 자기 사명 주셔서 해야 되는데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보자. 사모님 꼬셔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요새처럼 뭐 이렇게 보호센터가 있고 뭐 잘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 내기를 어렸을 때 빨리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입양시키자. 미국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입양해줬어요. 오히려 그 질병이 있어도 오히려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양 신청을 냈어요. 냈는데 뭘 이제 딱 제시를 하냐면 친자 포기서 그 각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걸 딱 사모님이 받아온 거네? 받아와가지고 그걸 놓고 생각해 보니까 얘가 자폐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건강한 애 같으면 오히려 이방 보낸다면 수제 나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얘 그냥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 목회를 하자니요? 안 되고. 기도하다가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걸 찢어버렸어요. 진짜하겠어. 그래. 찢어버려. 그러면서 이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그러고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걸 본 큰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머리는 그 다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동생을 내가 잘 의사가 돼가지고 치료해봐야겠다. 그 일념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념으로. 둘째 아들은 뭐냐면 공학 박사가 돼가지고 얘를 어떻게 기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어려운 환자들을, 어려운 그 장애자들 도와봐야겠다.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의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예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거 놓치지 않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부터 목회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복지센터를 세워야겠다. 그냥 수입사업이 아니라 교회 그냥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그래도 복지가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강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건 셋째 딸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그냥 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잘 해주세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 근데 지나와 보니까 광야를 지나듯이 지나오면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복지가 2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 시험 얼마나 그 시험거리라는 게 하루 이틀이겠어요? 계속 남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면 목회자인데 더군다나 주의 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겠다. 딱 안 고쳐줄 수 있어요? 안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섭리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듯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말 못할 누구한테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소가리가 하나씩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거 볼 때마다 시험 들어.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라. 저 존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 내 인격을 더 풍성하게 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거리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래되지 않은 신앙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근데 오늘 시험거리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죄인됨을 기억하시고요. 시험 속에서도 항상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시험거리가 참 많은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험 속에 있을 때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험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이 있음을, 시험 속에서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시험 속에서 하나님 더 나를 성장하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강서 사랑의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 시대적으로나 또 하나님 정말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나 여러 형편들을 놓고 볼 때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 더 풍요롭게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았는데 역시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 사랑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의의 면류관 다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